자초지종이라는 말이 있죠. 자초지종.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초지종.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 그것을 자초지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답답해 죽겠네. 자초지종을 좀 말해봐.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봉독한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한 가지 중요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장군 고넬료가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한 보고죠. 그런데 이 보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의 전체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고하게 된 배경,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식사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은 유대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 종교인들이 함께 사진을 좀 찍자고 하니까 그들이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에 의하면 지금도 유대 종교인들의 마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일반 유대인들처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난하다는 말은 원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디아크리노.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며 트집을 잡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 칭찬할 일은 내려놓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유대인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한 거예요. 정죄하고 트집을 잡아 비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은커녕 트집을 잡아서 정죄하며 비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왜곡된 가르침에 그대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옳지 못한 전통과 관습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 포도주를 여전히 헌 부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요일에도 때로는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 옳은 것은 더 발전시키되 옳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은산 성도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은산 성도님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정에서 제사 제도를 없앴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시고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더 많은 열린 눈과 열린 안목을 가지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변화된 모습과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칭찬은커녕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억울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좋은 일에 대한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으니 트집을 잡고 비방을 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분노할 수 있죠.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적이죠. 다혈질적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칭찬은커녕 비난을 들었을 때의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심하게 다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난한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크게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비방하고 트집잡고 이렇게 정죄하고, 왜? 좋은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니 그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감정대로 다혈질적인 성격대로 움직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분열했을 겁니다. 교회가 깨어졌을 겁니다. 서로 상처로 얼룩졌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제가 욥바시에 가 있었는데, 욥바시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우리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더러운 것을, 속된 것을.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내가 그것을 깨끗하다고 했고 내가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왜 네가 그걸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먹으라는 걸 왜 못 먹는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있다가 나중에 보자기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마침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는데 나를 찾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 로마 백부장이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 천사가 이제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면 베드로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함을 받는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해줄 거다.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 3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함께 있는 유대인 6명의 형제도 같이 있었는데, 유대인 6명의 형제의 성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그 로마 장군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말하기를 그 베드로 사도님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만저만 저렇게 해서 천사가 나에게 환상이 나타나셨는데 당신을 청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청한 겁니다. 당신을 청하면 당신이 저에게 복음을,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디다. 어떤 말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셨고 욥바에 있는 또 저 북쪽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셨고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곳에서 이 고넬료와 가족들과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순절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충만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고넬료의 집에 내가 말씀 전하는 중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갔다면, 식사자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비난을 멈추었습니다. 왜요? 왜 잠잠해졌어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 비난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베드로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차근차근한 그 차분하게 그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낼 때가 있죠. 비난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화부터 내고 왜 비난부터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관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도중에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베드로의 말을 끄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 다 나가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들었어요. 끝까지. 처음엔 오해했어도, 처음엔 역정을 냈어도, 처음엔 비난했어도 일단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차분한 모습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인격입니다. 베드로는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려면 비난해봐. 나는 나대로 움직일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저와 여러분을 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분노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려야 할까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행동해야 할까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점점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어떤 그 전도하다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죠. 상대방이. 또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이해를 안 하고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막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 감정이 막 불불 끓을 때가 있죠. 그때에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란 말이죠. 화평을 만드는 자. 여기서 화평을 만드는다는 말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꿔져야 할, 변화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세요. They held their peace. They held their peace.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평화를 유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평화를 유지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전처럼 그 옛날처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분노하지 않고 함께 비난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전과 같이 베드로와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사죄의 피, 용서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물 하나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선물은 16절에 보면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위로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요, 돕는 자요, 대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단의 종파처럼 이만희가 성령이 아니라, 그가 보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이 보혜사로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이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고 선물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방금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초지종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